법우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첫 번째 포살 날입니다. 올해도 이제 3개월이 지나고 4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세월이 금방금방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감을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와서 오시는 길에 벚꽃이 예쁘게 잘 피었죠. 이제 오시는 길, 가시는 길이 심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주 아름다운 이 계절에 여러분들 석촌호수도 잘 이렇게 돌아보시고 즐겁게 법회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쭉 해왔던 보현행엄품 제8청주분 청불 주세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청주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셔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보현행엄품 8번째입니다. 주보를 살펴보면은 선남자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지인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 미진수의 모든 부처님께서 장차 열번에 드시려 하실 때와 또한 모든 보살과 성문 영각인 유학 모학과 내지 일체 모든 선지식에게 두루 권청하되 열번에 드시지 말고 일체 불찰 극미진수겁토록 일체 종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권청함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소가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라고 보현행엄품의 원문입니다. 보통 원문을 전체를 실을 때도 있고 일부를 발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이 주보의 지면 관계상 다 원문을 다 발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일부를 발췌해서 싣고 설명문을 싣습니다. 보현행엄품 하면은 화엄경, 화엄사상을 수행 실천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화엄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현 10대 행원이라 그러죠. 화엄경의 화엄사상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을 하고 또한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에 근거해서 실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이 실천은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을 이제 깨달아서 이 사상대로 사는 방법이 실천이고 또 실천을 통해서 그 사상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 깨달음과 이 실천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현 행엄품은 또 대승불교의 이 보살행, 대승불교의 사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 보살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통해서 보리소화의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시죠. 그때에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사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불교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연기법을 깨달으신 것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나니까 우리가 깨달고 나면은 그 깨달은 분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이후와의 이 세상은 완전히 그 다른 세상이다. 다른 세상으로 생각을, 상상을 합니다. 깨달아 보면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깨닫고 난 이후의 이 깨달음의 감동, 깨달음에 난 이후의 세상,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랬어요. 형상적으로는, 이 세상에 형상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하에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그 깨닫기 전에도 보리수나무 아래에 있고 보리수나무 주변에는 숲이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들짐승들이 거닐고 있었고, 깨닫기 전에도 그랬고 깨닫기 난 이후에도 그 모습은 똑같았다 그러죠. 모습은 똑같았다.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달라진 게 깨닫기 전에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의 그 세상은 사슴은 사슴이고 숲은 숲이고 또 날짐승은 날짐승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이렇게 각자가 개별적으로 독립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각자가 사슴과 부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날아다니는 새와 나무와 숲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자기 삶에 있어서의 관계가 없다. 나무가 있든 사슴이 없든 부처님이 있든 날아다니는 새는 그냥 자기의 개별적 독립체로서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 깨닫고 난 이후에 보니까 새도 그 모양, 사슴도 그 모양, 나무와 숲도 똑같은 모습, 나도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 개별적 존재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더라. 따로따로가 아니더라. 날아다니는 짐승은 나무가 없이, 숲이 없으면은 생명을 살 수가 없고, 이 숲과 나무, 이것이 없으면은 날짐승이 살 수가 없다. 열매를 먹고 또는 그 먹이를 먹어야 사는데 숲이 없고 나무가 없으면은 그런 열매나 이 먹이들이 어디서 살 것인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사슴은 사슴대로,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또는 새는 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자가 개별적 독립체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동일 생명으로서의 존재더라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서로 생명의
은혜의 관계로서 존재하는 것이더라. 나무가 없어서도 안 되고 새가 없어서도 안 되고 사슴이 없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고 땅이 없어서도 안 되고 하늘이 없어서도 안 되는, 이 모두가 다 원만 구조각에 갖춰져 있어야만이 개별적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일 생명체더라, 공동체더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사상적 교리적으로 정리하면 연기 관계더라. 서로 상의 상관,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존재들이 자기 혼자는 살 수가 없고 다른 존재들이 있어야만이 살고, 그 존재들과 서로 개별 존재들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선으로, 하나의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생명들은 각자가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다른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 또 다른 생명들, 존재들을 위해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욕심, 욕망을 부리면서 자기는 다른 존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주는,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욕망만을 채우려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들과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는,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중생들이더라. 중생들이더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처럼 부모가 있어 아들이,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서 그 후대가 있고, 자식이 있어서 부모를 모시고, 이웃이 있어서 서로 이웃과 이웃이 서로 평화롭게 살 수가 있고, 이처럼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주고받고 서로의 생명의 은혜를, 관계를 통해서 살더라. 이게 이제 이 세상 우주의 존재의 원리다. 이것입니다. 원리. 우주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이 세계 속에서도 개별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는 하나의 그 원리가 연기의 법이다, 인연법이다. 이걸 깨달으신 것이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어떠한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되고, 어떠한 생명도 빼앗아서는 안 되고, 어떠한 생명이든지 나누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오계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만들어가고 유지시키는 것이 오계다. 여기에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우리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오계를 지켜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오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가 오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오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심을 가지고 살생을 하지 말고 살려줘야 되고, 훔치지 말고 베풀어줘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모든 그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을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존재 구조에 대해 맞게끔, 거기 구조, 그 법에, 연기법에 맞게 사는 방법이 바로 오계를 지키는 것이다. 보살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시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시죠. 네.
그래서 보살이 돼야 되고 부처가 돼야 된다. 부처의 입장에서 살아야 되고 보살의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바라밀 행을 해야 되고 바라밀 행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의해서 각 존재들의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가 다 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 이제 이 공의 논리를 설명을 하려면 또 연기법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이더라. 공이 입장에 서야 나라고 하는 나의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게 됐다는 거죠. 허무주의에. 그래서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에 대한 오해지요. 오해. 그래서 그 허무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상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상이 이제 대두된 것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식.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마음. 이 세상은 전부가 다 마음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 사상 중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인 연기,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깨달으셨는데, 그 깨달으면 논리, 개별적 존재들을 자 분석을 해보니까 개별적 존재가 실체가 없더라. 실체가 없는 공이더라.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의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또한 거기에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논리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 공이라고 하다 보니까 허무주의로 공을 오해하고, 그 허무주의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유식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 유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또 마음에 집착을 해요. 마음에 집착. 오직 모든 것은 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집착을 해서 마음의 집착의 문제가 또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불교 사상으로서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불교 사상의 변화가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 공도 벗어나고 어떠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오직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정도. 이게 이제 나타나고 그 정도가 곧 중도. 중도가 곧 뭐냐? 대성불교가 한참 진행되고 반야경이 나타나면서 이제 반야라고 하는 것으로서 중도가 곧 반야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대지도론에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 즉 반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 번을 걸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냐?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반야가 불교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이것을 세밀하게는 설명은 못했지만 대충 그 흐름을 설명을 하면은 이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반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야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에요, 법.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법신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야는. 그래서 바라밀의 신앙은 법신불 신앙입니다. 법신불 신앙. 법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반야 사상이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반야 사상에 의해서 모든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야를 깨닫고 보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후에 모든 존재들이 전부가 다 하나의 동일 생명이더라. 그러니 나 개별적 존재도 모든 존재들과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살아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문제를 생각할 때는 나는 보살로서 살아야 되고 부처로서 살아야 된다. 보살로서 살고 부처로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자비행이 바로 보살행이다. 그 보살행을 우리 불광에서는 바라밀행이다고 그러는 것이다. 그 바라밀행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 보현 10대 행원이고 육바라밀행이고 사홍서원이고 법장비구 48대 서원이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삶의 내용이냐, 이런 실천들이 전부가 다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하나하나 한 산, 한 현상을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모든 생명이 나의 생명과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를 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보살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러한 보살의 입장,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또는 이게 이제 곧 부처님의 입장인 것이죠. 요즘 붓따라 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불광은 붓따라 살자라고 하는 그 용어는 쓰지는 안 했지만 이미 모두가 다 완성자다. 이미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무한 공덕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걸 깨닫고 이걸 실현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즉 보살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해오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정말로 감동적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하신 분이 저희 법주 스님이시죠. 법주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그 법주 스님 모습만 봐도 우리는 기쁘고 자비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죠. 그런 분이 지금 다른 분들처럼 법주 스님의 같은 연배이신 분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처럼 지금까지 계속 건강하게 생존해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일단은 만족하죠. 기분이 좋겠죠. 정말 좋겠죠. 이 바람이 오늘의 보영하는 청불주세분이라는 거죠. 이 바람이. 부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부처님을 대하는 모습, 내가 법주스님을 대하는 모습의 태도 어땠을까? 지금처럼 그냥 나태했을까? 안 그랬을 겁니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법주스님 말씀 한 말씀을 정말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감동스럽게 받아들이고 정말 허리 굽히고 고개 숙여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오늘 청불주세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분들, 부처님이나 법주스님들이 오래 계셔서 우리들에게 계속 법을 또는 우리들에게 수행의 지도를, 기도의 지도를, 신행생활의 지도를 해주셨다면은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떠하게 변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 제자들이 내가 이제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엄청 고민이 됐습니다. 고민이 돼서 이제 부처님께서 3개월 후에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서 또 누구의 수행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살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서 살 것인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당시 부처님이 계시는 제세시에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그 승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았었고, 부처님이 계시는 그 공덕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그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신심과 그 은혜와 그 존경심, 이것에 의해서 이 수행승들도 전부가 다 탁발을 하면은 부처님을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전부 탁발에 응했단 말이죠. 공양을 올렸어요.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렸어요. 공양을 올린 것이 뭐냐? 수행자들이 열심히 수행을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이 더 컸단 말이죠. 그러니 당장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부처님에 대한 그 공경심,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 이 마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많이 없어질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장애들은 탁발을 해 나갔을 때 과연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리겠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의 공덕에 의해서 이 현실 생활을 살 것이며 수행을 할 것이며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애절하게 통곡을 하면서 부처님 더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더 오래 계셔야 됩니다 하고 청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청주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근데 우리가 더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언제까지 부처님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공덕에 의해서 이 부처님 제자들 수행승들이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가 수행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에 의해서 존중받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현실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때 제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부처님께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 육체, 물질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다 시간이 되면 변하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 육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육체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는 거예요. 이 진리. 이 진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부처님이 오래 계셔주기를 바라고 부처님의 공덕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삶의 문제가 전부가 다 부처님의 공덕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되기를 바라는 이 부분도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의타적으로 살 것이냐. 또 이것이 진리인데 언제까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또 언제까지 이 진리를 거부할 것이냐. 이거죠. 부처님께서 그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중생들에게 깨우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현실적인 본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그리고 공덕을 쌓고 그 공덕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급자족이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고 그러한 입장에 서야 되고,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이게 계속 죽지 말고 살아 계시라고만 하니까 안타까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늠에 의해서 세상이 무상하기 때문에 다 변하고 없어지게 되고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여라. 이것이 진리다. 이런 것이죠. 나도 그럴 것이고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그렇죠? 너희들도. 그리고 너희들의 삶은, 나의 육체가 너희들의 삶의 하나의 큰 공덕의 중심체가 아니라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법을 깨달아라. 법에 의지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양심적인 자신에 의지하라. 양심적인 자신에 의지. 또 계율에 의지하라. 계율. 그것은 수행자가 살아나가야 될, 불자들이 살아나가야 될 삶의 현실적 지침입니다. 계율이라는 것은. 계율에 의지하라. 하나는 뭔가요?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소멸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진리다. 이 진리를 받아들여라. 오늘 우리들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이 먹어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안 죽으려고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요즘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이 세상에 살다가 인연이 다 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다. 그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준비가 뭐냐? 그건 한 생각해 보세요. 다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죽음의 준비가 뭐냐? 집착을 끊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 생명은 죽는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원 불멸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실상 생명은. 다만 육체 생명이 죽는 것에, 육체 생명이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 우리는 그 다음 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생을 더 탄탄하게 준비하자.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생에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이 생에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극락세계를 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서 살자. 이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70년대, 80년대는 목탁 들고 엄청나게 많이 그 상갓집을 다녔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두 세대, 세 세대가 겹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서울 시내에 7, 80년대 생긴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은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길을 잘 압니다, 제가. 근데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무슨 난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싹 다 밀어버리고 해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삶이 나에게 어떤 복이 있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무슨 복을 지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복을 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7, 80년대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왕생극락하라고 열심히 연불한 그 공덕밖에 없는데, 내가 지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는 전부 다 시주의 은혜로서 이 세상에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완고뿐이다 이런 것이죠. 그 공덕을 지은 것이 뭔가, 남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쫓아다녔던 것이 20년간에 7, 80년대 20년간에 그 상갓집 쫓아다니는 그거 시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달림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시달림이라고 하는 그 뜻을, 시달림이 생기면 우리는 시달리러 간다 그랬어요. 시달린다는 것이 괴로움을 당하러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달린다는 것이. 시달림을 그 본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시달리러 간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잠자고 있으면은 상가 전화 와가지고 상가집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오라고 하면은 가야 돼요. 잘나고 옷을 정리해 놓고 있으면은 꼭 그럴 때 전화가 자주 와요. 돌아가신 분들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일찍 얘기해 주시면은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갈 텐데,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장의사 다 불려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잠자려고 하는 그 시간에 딱 누가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오는 얘기죠. 뭐 새벽 3시라도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잠자려고 할 때에 일어나서 극락가라고 독경하러 가는 거, 이것밖에 내가 지은 공덕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곡절을 겪으면서 사는 이 은혜도 그런 독경한 공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뭔가의 공덕을 잘 사시려면은, 그래도 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공덕을 지으세요. 남을 위한 공덕을. 제가 뭐 보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 줄거리를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죽을 때 죽으라고 그랬죠. 죽을 때는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죽을 때 다치면은 내가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닌데 보통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좌탈림망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좌탈림망. 별로 죽음이라는 것을 일상의 삶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또 다른 삶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당신의 실상 생명은, 이 우주 생명과 하나인 실상 생명은 영원 불멸한데 이 육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다 이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육체에 왜 내가 거기에 전부 다 매달려 가지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죽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애걸복고를 하면서 오래 계셔달라고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 죽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부처님 81세 사셨잖아요. 2600년 전 그 사회적 상황, 그 시대의 위생 상태, 지금 현재 우리 삶과의 비교를 해볼 때 풍부하지 않는 아주 가난한 그 비위생적인 시대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1세까지 사셨다는 것은, 요즘도 81세 사시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미쳤나요? 백세 시대인데 80 얘기하니까 돈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80까지는 살고 싶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고, 오래 사신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적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50대가 평균 연령이라고 그러겠잖아요. 평균 수명이. 그러다가 이제 70대 넘고 70대 중반에 하다가 요즘에는 80대 평균 수명이. 그래서 100세 시대 이렇게 가는데, 부처님은 부처님의 당신의 건강 관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했겠느냐? 그건 아니죠. 자비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요. 저도 사람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저 만나기 쉽지 않죠. 정무소에서 다 차단을 해버리고. 좀 피곤해 할까 봐서 이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 만나가 그렇게 피곤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한 번도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거절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 부처님은 계율을 잘 지키셨잖아요. 계율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이 계율을 잘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음식 안 먹으시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부처님의 삶 그 자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삶 자체였어요. 그래서 나는 81세까지 사셨다. 특히 인도 열사의 땅에서. 부처님처럼 살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처럼 사셔야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면은 고통스럽지 않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으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법에 의지해서 살라. 이 법이 곧 법신불이고, 이 법을 의지해서 살면 지혜의 눈을 뜰 수가 있고, 이 법에 의지해서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받들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계셔서 우리 곁에서 오래 이렇게 수행의 지도도 해주시고 스승이 돼 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이다. 내 몸은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러나 진짜로 부처님은 이 몸이 아니다. 진짜 부처님은 법이다. 법신불이다. 이 법신불을 부처님으로 모실 줄 알아야 된다. 이 법신불은 영원불멸한 것이다.
석가모니, 역사적인 존재인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법신불은 존재해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이 소멸하여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법신, 진리의 부처님, 법신불은 존재할 것이다. 영원 불멸할 것이다. 이 법신불에 의지하라. 그리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5개를 잘 지켜라. 그러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그리고 행복하게 공덕을 지으면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청주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법신부를 모시는 것이고, 저희 법주 스님을 오래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단에 계시는 법주 스님에게 애경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법신부를 모시듯이 저희 스님의 가르침을 오래오래 배우고 있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다. 저희 법주 스님의 가르침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죠. 이 반야바라밀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심의 내용이고 불교의 중심 사상이고,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법신불이다. 그리고 그 반야바라밀 사상을 실천하는 실천의 덕목은 보현행원 육바라밀, 그리고 5개 계율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걸 열심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고 지키고 실천하라. 이게 저희 부처님과 법주 스님을 오래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모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